1절을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39장 일단 6절까지 읽었는데요. 39장과 40장을 좀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유다의 모습과는 이 요셉의 모습은 매우 극히 대조가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노예로 팔리고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하여서 유혹을 당하고 또 억울한 감옥살이를 할 때에도 좀 요셉은 좀 다릅니다. 남다른 신앙과 그런 경건의 모습을,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사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서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 좀 주눅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셉은 참 나와는 다르다, 우리와는 다르다. 왜 우리 또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이런 요셉처럼 이렇게 자라지 못할까, 이런 꿈을 꾸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요셉처럼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남다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3절, 39장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요셉이 형통했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남다름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야곱이 계속 그의 갈등이 뭐였죠?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이런 충돌, 관계,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은 지금 가나안 땅도 아니고 약속의 땅 바깥 애굽에서 거기다가도 노예라는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주변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4절과 5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과 관련된 무수한 사람들, 그 집의 모든 상황들까지 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는 뒤이어 나오는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간 상황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더 뒤로 넘기셔서요 19절에서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보디발의 눈에 봐도, 애굽의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눈에 봐도, 그리고 이 간수장의 눈에 봐도 이 요셉의 모습은 뭔가 남달랐던 것이죠.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뭔가 형통한 이런 삶, 참 대단하고 멋진 영웅처럼, 신앙의 영웅처럼 보이는 이 삶은 요셉 그 자신의 남다른 신앙 때문이었을까요? 요셉 그가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였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답은 뻔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 요셉을 평가할 때는 야, 참 요셉은 대단하다. 그가 꾸었던 꿈, 그 꿈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어떤 역경, 어떤 고난에서도 정말 남다르게 부정을 행하지 않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행하였다. 또 그렇게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총리까지 된 것이지. 요셉의 신앙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요셉이 선천적으로 신앙이 좋거나 영웅이거나 태생적으로 괜찮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요셉의 생애를 오늘 창세기 본문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 보면 요셉의 생애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좀 기록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시편 105편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39장 이후에 이를 지나오던 요셉의 심정적인 또는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까지 구약 87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에게는 이런 시간이 필요했는데, 곧 감옥 생활, 노예 생활이 필요했는데, 그 생활 동안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단련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단련되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뜻이, 계획이 요셉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노예 생활, 감옥의 죄수 생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단련되고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완성형 신앙인이 아니라 그렇게 그러한 기간을 통해서 그는 단련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내듯이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을 다시 보시면 이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이 어땠냐? 18절을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아멘. 발에 착고를 차고 있다. 이것은 옛날 그 노예들이 차던 새로 된 족쇄를 말합니다. 그 말은 자유롭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딘가를 움직일 때마다 그 새로 된 족쇄가 발목을 상하게 합니다. 발목이 벗겨지는 거죠. 그 피부들이 벗겨지고 다치는 것이죠. 곧 육체적인 고난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그러는데, 여기서 몸이 원어로 보면 영혼에 가깝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쇠사슬에 꿰뚫려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영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혼이 만약에 머리에 있다 그러면 머리에 쇠사슬이 꿰뚫려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걸까요? 단순히 육체적인 고난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내면적인 고민이 요셉에게 계속해서 있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7장 39장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 요셉은 마치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고 미디안 상인들이 끌고 가고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팔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생활을 할 때에도 요셉은 신앙이 좋았으니까 룰루랄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도 제가 잘 이겨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겨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 그때부터 영혼에 쇠사슬이 꿰뚫린 것처럼,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지?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하는 낙심, 좌절, 실패,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여정을 요셉은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게 어떻게 형통한 삶이죠? 우리가 앞에 39장을 읽을 때는 요셉이 형통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겉모습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내면을 보니, 더 자세히 보니 이건 형통한 게 아니거든요. 이 형통하다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참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과 굉장한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다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팔렸는데 그 노예로 팔린 집이 바로의 친위 대장 그 보디발의 집이면 그게 형통한 겁니까? 노예로 팔렸는데도 그래도 바로 친위 대장 집에 팔렸지 않냐? 그래도 있다 보니까 그 노예 중에 첫 번째가 됐지 않냐? 쎄 빠지게 일을 하는데도 그 노예 중에 첫 번째가 됐으니까 이거 형통한 거 아니냐? 그런 걸까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감옥에 가 있는데도 이것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형통하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려고 한다면 애초에 형들이 이 요셉을 팔 때부터 형들을 싹 죽이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상인들에 혹시 끌려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미디안 상인들에 딱 나타나셔갖고 감히 우리 요셉을 건드려 라고 하면서 뒤흔들어 놓으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어야 되죠. 혹시라도 노예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런 누명을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곧바로 어떤 증인이 나타나서 그렇게 누명 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야죠. 곧바로 승승장구하고 감옥은 안 가고 바로 총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야 그게 형통이죠. 지금 이 모습은요, 39장에서 보이는 이 모습은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형통이라는 이 단어만 보고, 상황은 안 보고 단어만 보고 야, 요셉은 참 형통했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 상황은 형통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죠. 이 상황을 자세히 보면 이게 형통한 게 아닌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죄수 생활을 하고 있고 착고를 차고 있고 쇠사슬에 그 영혼이 뚫려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형통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질문을 던지셔야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신 형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모든 삶에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승승장구.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야, 예수 믿더니 복 받는다 라는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삶이 순탄대로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이게 형통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할 수 있고 죄수 생활을 할 수 있고 착고를 찰 수 있고 쇠사슬에 뚫리는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하여 품으셨던 그 계획, 그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서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고통이요, 우리 눈에는 환난이요, 우리 눈에는 고생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지나가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형통하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어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걸까요? 요셉은 어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5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몇 번 봤기 때문에 좀 익숙한 말씀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신약 24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1절과 2절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궁극적인 구원, 이미 우리에게 확보된 영광,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장차 그렇게 일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신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즐거워하고 바라는 그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목적지는 그렇게 영광인데 그 목적지를 가는 그 과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환난이다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까지 가는 신자의 길은 꽃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카톡방에 보니까 그렇게 누가 또 칭찬해 주셨더라고요. 꽃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의 인생의 삶은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환난인가? 왜 환난인가?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고생하고 어렵고 권고하고 괴롭고 눈물 나고 쓰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 환난이 반복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1년에 한 번 또는 평생에 한두 번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환난이 계속해서 신자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인생길을 가는 동안 계속해서 환난이 우리를 친다는 거죠. 그 반복되는 환난으로 인해서 반복되는 인내의 경험, 그 고생을 견뎌본 경험, 참아본 경험, 눈물 흘려본 경험, 실패한 경험,
그 인생의 경험들이 신자에게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가 연단이 되면서 훈련이 되면서 소망을 만들어낸다 하는 겁니다. 그 경험이 반복되어 쌓이면서 신자가 성숙하게 되어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신앙의 초보인 채로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의 초보에서 성숙의 자리에 가 그 성숙의 자리에서 목적지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식으로는 알겠습니다. 신자에게는 고난이 필요하구나, 힘든 것도 필요하구나, 고생을 해봐야 되는 거구나, 고생해봐야 신자는 성숙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은 알기는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고 몇십 번 몇백 번 이 말씀을 외울 수도 있겠는데, 이게 내 현실이 됐을 때는 다릅니다. 내 현실이 됐을 때, 내가 경험해야 될 때, 그땐 다릅니다. 알겠는데, 답은 알겠는데, 근데 이거를 경험하도록 두신다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한가? 왜 신자에게 이런 경험, 환난의 경험을 만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신자는 처음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지식이 쌓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앙에 대한 지식, 그것들이 정보처럼 쌓이죠. 그런데 그 신앙에 쌓인 지식들이 신앙의 실력인 것은 아닙니다. 그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열정이 생기기도 하고 감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신앙의 실력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 지식이 생기면, 성경을 알고 교회를 알고 신앙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알을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심히 생기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가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신앙의 성숙이 아닌 겁니다. 많이 안다고 매우 뜨겁다고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아는 수준, 또 많이 뜨거운 수준에서 정말로 성숙한 자리까지 올라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숙하다는 건 뭘까요? 이 성숙한 것을 많은 분들은 쓸모 있는 사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쓸모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마치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의 우리 신자의 성숙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을 우리를 통해서 보시는 겁니다. 어렵게 말하면 그렇고, 쉽게 얘기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둘째 아담의 족보 안에서 둘째 아담을 닮아 둘째 아담을 이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것이 성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리까지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식과 정보와 열정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환난과 고생과 아픔과 착고와 쇠사슬이 뚫리는 자리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던 것처럼, 노예 생활, 죄수 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얼마 전에 봤던 그 둘째 아들 당자, 그가 세상을 동경하여 유산을 달라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않고, 그래 네가 동경하는 세상 한번 가봐라, 가서 세상이 어떤 곳인지 직접 경험해라 라고 보냈던 것처럼, 그 환난의 자리를, 고생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환난과 고생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으로만 있던, 정보로만 있던, 뜨겁게만 있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요셉을 향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첫사랑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뜨겁죠. 근데 실력이 없기 때문에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유지할 실력이 없기 때문에 첫사랑은 거의 실패합니다. 근데 첫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열정적인지. 근데 그 너무 뜨겁기 때문에 상대를 태워 죽여서 실패하는 겁니다. 첫사랑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게 진심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결혼을 하려 치면 젊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니까 조건 안 보고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는 사랑만 하면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연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지만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사랑보다 더 큰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자신들이 경험하여 알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만으로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알거든요. 분명히 신자로서는 기도 응답으로 받은 아내란 말이죠. 그러면 인생이 순탄해야 됩니다. 근데 살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 아내 얘기한 것 같은, 그건 아니고요.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도 분명히 살아보는데 정말 뜨거워서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선택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죠. 내가 그때 눈이 삐었나 보다, 잘못 씌었나 보다. 거기다가 신자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상대 배우자를 받을 때가 참 많거든요. 기도 응답인데 왜 저 인간은 저 모양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장난치시는 건가?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살아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아는 거죠. 뜨거운 사랑, 뜨거운 진심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구나. 그게 사랑의 전부가 아니구나. 더 큰 게 필요하구나. 성경에서도 사랑은 뜨거운 것이다, 열정이다, 진심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셔도 되고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죠? 오래 참는다고 그러죠.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것이 로마서에 봤던 환난은 인내를 할 때 그 환난, 원어로는 같은 단어는 아닌데 영어로는 서퍼링해서 같은 단어가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고 해서 인내한다는 게 아니라 오래 고생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고생하는 겁니다. 오래 감수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 상대 때문에. 상대 때문에 내가 아픈 겁니다. 내가 뜨거워서 상대가 불타버려서 상대가 아픈 게 아니라 그 상대 때문에 내가 아픈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사랑과는 너무 다르죠. 뜨거운 것이면 되고 진심이 있다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우리에게 보시는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조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당신에게 주는 거니까 당신은 무조건 기뻐해야지. 내 중심으로 하지 않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4절 5절의 이 말씀은 우리 편에서 보면 주로 체념하고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을 어른들이 좀 자주 하시는 말씀으로 좀 바꿔보면, 제가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에휴, 저 사람 저 원래 저래. 사람 못 바꿔. 그냥 내비둬. 저러다가 죽을게요. 근데 사실 이거를 바꿔보면 체념하고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을 따라 인생의 경험, 그 사람을 경험이 쌓이면서 그 사람 때문에 소갈이하고 눈물 흘리고 고생하고 착고를 차고 쇠사슬이 뚫린 것 같은 그 상황을 지나오면서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체념하고 포기한 겁니다. 아유, 내비둬. 원래 저 사람 저래. 근데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그 꼴을 봐주는 겁니다.
이해해 주는 거죠. 저에게 최근에야 이거를 좀 깨닫는 것 같습니다. 지식으로는 있었죠. 넉넉한 마음으로 산다, 상대를 품어준다. 근데 이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를 기다려주는 바로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체념이 필요하더라고요. 포기하는 것. 상대에 대해서 내가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상대에 대해서 내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포기해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내비두는 것.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이걸 반드시 지나와야만 넉넉한 마음으로 갈 수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걸 어디서 배운다?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 소갈이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면서. 이거는 길게 살아본 사람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짧게 살고 포기해버리면 절대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더러운 꼴 봐도 아이고 그냥 내가 참고 말지, 내가 그냥 아무 말도 않고 입 닫고 말지, 그래야 자식들이 그것 안 보고 상처 안 보고, 그것 때문에 부부가 싸우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부부가 깨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참는 거 하나 때문에 말이죠. 이것은 결코 지식으로 정보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꼴을 경험하다가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불타오르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물이 끓고 화산이 들끓고 하는 그런 불붙는 사랑과 내 마음의 진심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남편들을 태워 죽였고, 아내들을 태워 죽였고,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태워 죽였습니까?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그렇게 태웠을까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부가 돼서 한참 그렇게 지지고 볶고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의견 차이, 여러 가지 생각의 다름,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지지고 볶고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또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결혼식을 하기만 한다면 부부가 결혼식을 딱 하자마자 이 마음, 지식이 아니라 이 마음을 바로 주입시켜 주셔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에 등록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딱 주입시켜 주셔서 교회에서 사랑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부부이든 교회이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처음부터 주시지 않고 고생과 환난과 착고와 쇠사슬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부부를, 그 교회를, 그 가정을 성숙의 자리로 세월을 지나 지지고 볶고하는 현실을 지나 경험하게 성숙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더라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의 믿음이라는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 발버둥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들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막 은혜를 주셔서 요셉처럼 쓰시고 총리도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쓰시고 바울처럼 쓰시고 엘리야처럼 막 능력을 주시고 하면 좋은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에게 고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거리를 주십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살수록 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믿음인지, 내 야욕과 탐욕과 내 평안한 삶을 위해서 그것들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결코 처음부터 완성형 신앙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37장을 다시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하는 걸 이걸 보시면 이런 철부지가 없습니다. 자기가 꿈꿈이 형들한테 얘기하면 형들이 얼마나 기분 나쁠지, 형들이 얼마나 질투할지, 얼마나 분노를 일으킬지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17살이니까요. 그 정도의 실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7살에 37장이 시작하고 요셉이 총리가 된 게 30살이거든요. 30세거든요. 이 13년의 기간 동안 형들한테 팔려본 경험, 노예 시장에 서본 경험, 쇠 빠지게 일해본 경험,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그 마음을 가져본 경험, 감옥에 들어가 본 경험,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술술 잘 풀어줘서 언젠가 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갚겠지 했는데 그 사람이 입을 싹 씻어버려서 배신을 당해본 경험,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30세가 되어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물론 이게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셉이 여호와의 뜻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애굽에 먼저 보내셨는지 그 의도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이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을 향한 분노와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품어주고 사랑하는 자리로 가 있게 된 것이 이 13년의 고생의 경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 성숙을 가져오게 하셨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성숙의 자리로 데리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도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사랑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각자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 성숙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을 고생의 자리, 착고의 자리, 쇠사슬이 뚫리는 것 같은 영적 아픔의 자리까지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교만, 악함, 불평, 욕망, 탐욕, 무례함, 야심, 자랑, 이런 것들은 제거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복된 은혜, 이런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시 멈춰 서셔서 내 안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지? 물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그 밥의 그 나물입니다. 특별하지도 않고 도드라지지도 않고 진짜 그 밥의 그 나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그 밥의 그 나물을 먹고 우리가 먹고 여기까지 자라왔듯이, 우리가 그 밥의 그 나물 같은 그 인생 여정, 힘든 여정, 지지고 볶고하는 그 현실을 지나오면서 그 밥의 그 나물 같은 그 일상들이 우리의 성숙을 돕는 좋은 밥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지지고 볶은 그 현실을 지나와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성숙의 자리로 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일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마 각자는 그럴 겁니다. 정말 그 밥의 그 나물이다.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근데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밥의 그 나물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무엇을 만드실까를 기대하셔야지, 야, 저 사람은 참 잘 나간다, 잘 된다를 보시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둘러보거나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성숙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리로 데리고 가시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그 밥의 그 나물 같은 별것 아닌 도드라지지 않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욱 깊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이 만나는 환난과 고생과 착고와 쇠사슬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